오래전에 도둑들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도둑과 중국 도둑이 연합을 해서 2천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내용이에요. 펩시, 뽀빠이, 예니콜 이들이 그들의 이름이에요. 어느 날 펩시가 예니콜에게 이렇게 물어요. 도둑이 왜 가난한 줄 알아? 예니콜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펩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비싼 걸 훔쳐서 싸게 팔거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이스라엘이 공고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왜 이들이 이웃나라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어 징계하시죠.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범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기본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을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사시대의 패턴대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삼손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사이클에서 회개가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배 아래 놓였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아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느끼지 못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은데요. 편한데요. 하나님의 징계인지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평소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찌된 일인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블레셋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그들을 점령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최소한의 인식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변했을까요? 그 해답은 블레셋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달려 있어요. 블레셋은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친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역을 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과 결혼도 하고 무역도 하고 왕래도 하니까요. 무슨 불편함이 있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의 그 위기는 이렇게 또 찾아온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길 때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영적 블레셋은 누굴까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세상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역설하죠. 다시 말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곧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겠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식탐과 관계된 거예요. 먹는데 온통 팔려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뭐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사람들이 식탐에 빠져 있을 때 죄를 많이 짓는데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소유를 갈망하고 축적하는 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죄들을 뜻하죠. 세상의 화려함에 정신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소유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안목의 정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허영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유나 외모나 학벌이나 친구관계 등을 쓸데없이 가시하는 것을 말하죠. 이 이생의 자랑은 대개 타인에 대한 지배 욕구와 권력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할 때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생의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보세요. 마귀도 바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40을 금식으로 무척 줄이신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식탐을 부추긴 거예요. 매우 배고픈 상태에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능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도록 육신의 정욕을 부추긴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또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들어 내 몸이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본다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함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물리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신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가 만일 세상을 부러워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신자의 삶을 늘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다면 그는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님의 재림 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잣대로 자꾸 우리를 비교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에도 전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요, 미련을 갖지 않아요. 호주에 아주 그 부자가 잠시 이렇게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그런데 그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1,000억대 이상 되는 빌딩들이 몇 채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 손이나 자기 옷이나 자기 가방이나 이 명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진짜 부자는 절대로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 그 명품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고.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명품보다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명품을 가지려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자가 명품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인생이고 구원받은 인생이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이고 천국 가는 인생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잖아요. 부름받은 상을 이미 받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가야 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 앞에 서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아파하는 나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때문에 울고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것이 내가 조금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는 것이 내가 좀 없다는 거예요. 이것 빼앗길까 봐 우리는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세상의 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 말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효능을 발휘하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세상에 들어가서 썩어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냥 호흡하고 우리가 그냥 이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은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대부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린 약해져요. 영혼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다른 것들이.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고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고 이생의 자랑이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세상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그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하고 빛이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찾아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부모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다름 아닌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삼손의 부모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만 주신 게 아니에요. 기적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기적과 함께 한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것이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 태어날 아기가 나실린의 의무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실린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나실린은 제사장과는 좀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나실린은 자신의 성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실린이에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거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이 된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린에게는 3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술이나 또 술이 아니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포도즙도, 생포도도, 겉포도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실린이에요. 둘째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됩니다.
서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머리를 기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에 태워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셋째는 사람의 시체 또는 동물의 사체도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만큼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실 서원의 목적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실인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간절히 바라본다는 징표가 나실이니, 중요한 시간에,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결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털어놓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나실인의 서약을 따라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보편화된 음주 문화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전한 분리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삼손이에요. 다시 말해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름 아닌 분리죠. 세상과 동화됨이 아닌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감동시킵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시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을 원하는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요. 기적은 원해요. 하지만 거룩한 삶은 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사모해요. 병이 낫기를 사모하고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돈을 벌기도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갈망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가 정말 거룩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의 마음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기적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만 약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나실인의 명령도 주셨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는 명령도 준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동안 머리카락을 길렀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은 일종의 상징이죠. 그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다는 상징입니다.
그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을 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별됨을 버리고 머리를 잘랐을 때는 비참하게 어떻게 됩니까? 눈을 뽑히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사로서 삼손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찌 보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사람. 나실린의 사명.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 그 삼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도 그가 잡혔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복수를 하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결국은 자기 복수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에게 국한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어떤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많은 신자들이 자녀를 하나님 모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우선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 때문에 아파서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처져버린 거예요. 기적을 원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안일함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는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어느덧.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말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찾게 되었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지만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남 탓해요. 세상 탓해요. 불평해요.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시대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아요. 남 탓해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이제는 가정도 서로 남 탓해요. 자녀는 부모 탓, 부모는 자녀 탓. 학생들은 환경 탓해요. 선생님 탓해요. 선생님은 학생 탓해요. 학생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탓해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시대의 풍종을, 풍습을 따라가고 있죠. 어찌 보면 그들과 다르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볼 때 그들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오늘 이 예배당에 불러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커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빠져보세요. 만족을 몰라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져요. 또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만족이 없어요. 못 가진 사람은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하지만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이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을 훈련해야 돼요. 자족을 연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단번에 변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고 집에 가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잊어버릴 때 있어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갈 때 있어요. 무엇이요? 내 생각이요. 내 말이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풍속에 빠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탄식하게 돼요. 영국의 제시 라일이 한 얘기가 있어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고 기독교식으로 혼례를 치른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자기 부인, 희생, 헌신을 전혀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영적 전쟁이다. 죄와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라일의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세상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세상에 들어가서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분이에요. 내 감정대로예요. 내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실종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거룩하게 살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십시다.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살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기도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 누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읽읍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따라가고 복음 전파하십시다. 물론 가정에서도 하겠지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영혼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